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은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평생 마음의 짐이었던 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고 나니까 아마 그의 마음은 굉장히 평안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숲곳을 거쳐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에 위기는 다시 찾아오는 법이죠. 몇 년의 세월이 지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이었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슴 아픈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다 라는 말은 한편으로 그냥 무언가를 보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언가를 세심하게 관찰하다, 무엇을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나가 당시 세겜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또 이방 풍물들을 단순히 그냥 구경하러 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제하고 즐기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디나는 그곳에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었던 그 땅의 주장인 세겜의 눈에 띄게 되고 또 그에게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을 다룰 때에 우리는 자칫 피해자에게 2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몹쓸 짓을 당한 네가 스스로 자초한 거야. 네가 행실을 바르게 했어야지. 확실한 의중을 표시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을 탓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겠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철저히 세겜이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또 즐거움, 그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위험한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즐거워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또 반대로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허무함을 안겨주는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또 악한 꾀와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더욱 유익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화려함과 또 즐거움을 뒤로 한 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애초에 디나의 이 가슴 아픈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야곱은 밤에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셔서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야곱은 에서와 화해도 했고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어서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만 다시 마음이 해이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뵈러 더 나아가지 않고 세겜 성읍 근처에 머물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그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야곱은 어느덧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자신이 했던 서원들 이런 것들을 다 까먹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가까운 곳에 머물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안일함은 결국 디나를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는 그런 극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뒤에 마음 놓고 방심하는 바람에 이방 족속과 가까워지고 야곱은 결국 이런 혹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다시 베델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 그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그 감격적인 순간마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을 해이해지게 만듭니다. 야, 이제 다 끝났어. 응? 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아무런 걱정 따위 할 필요 없어.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에 취해서 나도 모르는 새 그런 나태함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우리의 은혜의 사이를 노리고 돌아오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겜이 이 디나를 억지로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한 뒤에 세겜은 디나에게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해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세겜과 하몰은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딸을 달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입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세겜은 큰 혼수와 예물을 주고서라도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죠. 디나가 정말로 그렇게 좋았다면 먼저 야곱에게 혼수를 들고 찾아와서 디나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니었을까요? 이삭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종을 선택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보내어 리브가를 모셔오게 되었고요. 또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무려 14년의 세월을 봉사하면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은 디나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녀를 범하였고 또 이제 와서는 혼수를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뻔뻔하게도 세겜은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반구의 사고 한마디 없이 그저 이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참 오늘날까지도 참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돌아다닙니다.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감옥에 가는 대신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10억이나 준다면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인터넷에 보면은 금융치료라는 말이 또 요즘에 많이 쓰입니다. 금융치료라는 것은요, 돈만 많이 주면은 마음까지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전능주의가 어느덧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생각들이 어느덧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돈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쉽게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의 힘으로 이루는 역사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가 더욱 크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담대히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세상 만물과 모든 물질까지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정도를 지켜 나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큰 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나가 당했던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 살펴보며 또한 많은 교훈을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그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위험한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마음이 안일해지고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는 역사가 가장 분명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그럼으로써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